우리 지난 한 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기념하며 보냈습니다. 닷새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마가복음서를 살펴봤죠. 우리 실제로 이제 침묵의 수요일이 있으니까 이제 수요일부터는 하루씩 당겨가지고 살펴봐가지고 금요일에 부활하신 빈 무덤의 본문을 끝으로 실상은 그 새벽에 마가복음 결말까지 살펴본 셈이에요. 고난주간의 끝은 금요일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복음서 말씀을 묵상했으리라 믿습니다. 복음서의 끝은요, 항상 정리할 때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은 그걸로 마무리가 하면 참 탁월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의 끝,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 때에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 때 자주 사용해요. 그죠? 사도신경. 그 사용하는 까닭이 내가 내 믿음을 내 말로 고백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놓은 거를 외우고 다니면 좋거든요. 너 뭐 믿니? 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정리하고 맨 마지막 줄 결말은 이렇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종지부를 찍는 고백.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큼이나 핵심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 사실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진심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사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형제 자매된 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몇 친구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친구들도 생겼고요. 저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어느 순간 저를 광신도 취급하면서 거리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 여러 친구들, 많은 이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다가 사람들 앞에 할 수 있어요. 저는 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셔야 해요. 저는 제 영혼의 부활만을 믿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겪는 그 차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과 다르겠지만, 그리고 현재의 물리적 법칙으로는 아직까지는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이겠지만 분명히 물리적일, 그리고 지금 이 몸과 연관이 되어 있을 물리적 차원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깊은 외로움을 겪기도 해요. 특히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그죠? 청년들은 아마 더욱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 아마 바보 취급 당해야 될 때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거 감내해야 될 거예요. 감내해야 될 거라고요. 친구들이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 마음 먹고 감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거리를 두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나 혼자 그런 믿음을 가진 듯이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미 반에서는 몇 명 없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꼭 자기는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외로움을 토했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내 주변을 돌려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 나밖에 안 남았던데요. 그때 하나님 정말 기막힌 말씀하시죠. 정신 차리라, 헛소리 하지 말고 네 말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7,000명 더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내가 흩어져 살 때는 나 혼자 신앙인 같아요. 나 혼자 외로운 것 같다고. 야, 요즘 세상에 11조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요즘 세상에 교회 쭉 꼬박꼬박 주일마다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요즘 세상에 새벽 기도를 하고? 아이고, 요즘 세상에 부활이니 많이.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외로워할 필요 없어요. 나보다 깊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요, 온 천지예요. 하나님 아마 저한테 대답하시면 이제 7,000명이라고 안 할 수 있을걸요. 물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있죠. 왜 없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당했던 일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테네 사람들이요, 이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학구적인 사람들 모아놓으니까 바울한테 호감을 느꼈어요. 지식이 있네. 야, 내가 모르던 새로운 지식인데. 근데 바울이 그 지식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육신의 부활을 언급하는 순간 다 떠나버립니다. 아테네에서의 선교는 실패에 가깝지요. 결말로 따지잖아요. 바울을 미치광이 취급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요, 한국에 잠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 앞에서 허풍 뜨는 게 아니라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치질이 의심되었어요. 야,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다시는 인생에서 겪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자세, 남 앞에서 굴욕적이고 그런 자세로 검사를 받고 전신 마취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 이번 한 주 고난 주간 때도 기도했지만 제 일생일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없어요. 옆에서 이제 누워 있으면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하고 깨어나실 때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다고. 그 자세로 마취를 하는데 한편 마음으로는 겁도 나고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좀 천천히 뵙고 싶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빨리 뵙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눈 떴는데 야, 이거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만일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쳐요. 깨어나실 때는 환자분의 영혼만 깨어나실 겁니다. 그럼 그 수술 누가 받겠어요? 여러분 혹시 영혼만 깨어나고 싶은 분 계세요? 잘 없잖아요. 그러나 신자들 중에 이런 그릇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분명해요.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가진 이 몸 말하는 거예요. 약간 다르겠지요. 그래도 예수님이 아차 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봐요. 그 못자국이 있잖아요. 흉터가 있잖아요. 물론 그 몸이 이런 벽도 뚫고 나오는 차원에서는 지금 이 몸과는 다르지만 흉터가 있었다. 그 몸은 또 밥도 먹었다고요. 영혼은 부활하나 몸은 죽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죄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이단인이 경계하고 멀리하세요. 그들도 성전을 경전으로 보겠지만 목적지는 결국 낭떠러진 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몸의 부활을 믿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결말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되 영혼의 부활로 반쪽만 이기신 것 아니라 몸의 부활로 철저히 짓밟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인데 바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할 건데 왜 대체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차피 다시 몸이 살아날 거라면서요. 여기 그거 믿으니까 모인 분들이 태반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거라면서요. 몸도 살아날 거라면 몸이 그대로.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슬퍼해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요. 좀 생각보다 일찍 죽었을 때 어떻습니까? 더 그래요. 그런 장례식 가보면요. 정말 가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 옆에서 육개장 못 먹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음산하고 침울하고 해서. 예수를 믿는 가족인데도 그래요. 조금 일찍 가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전신 마취 들어가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믿음 있잖아요. 이 마취 깨어날 것이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슬프다고. 우리 믿는다면서 몸의 부활을 믿는데 뭐가 그래 슬퍼요?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요, 그 말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UFC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은혜가 안 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좋아했습니다. 한참 빠져서 볼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무패전적인 챔피언의 인터뷰를 봤어요. 그 챔피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합 전이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챔피언이면서 링 위에 올라가기가 제일 두렵대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연습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상대가 어떤 선수든 방심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었어요.
제 대학생 때 김대중 대통령의 강의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강연회를 가졌는데요. 서울대를 다니던 친구가 같이 가자 해서 가보았습니다. 종교와 관련이 없는 강연이었지만요, 시종일관 자기의 이제 그 신앙 고백이 이어졌어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 신실한 가톨릭 신자인데다가 게다가 이제 신비 체험을 했거든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난 이야기를 해줘요. 강연이 끝나고요,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80년대에 내란 음모 사건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야, 그 대통령님 어떻게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그토록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 담대하게 앉아 계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표정과 대답이 아주 그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학생이 그 특유의 모기 목소리로, 그 학생이 그 나를 그 의연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판사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판사 입만 쳐다보면서 입이 앞으로 나오면은 살고 옆으로 벌어지면 죽는다. 앞으로 나오면 무기징역이잖아요. 무기징역. 옆으로 벌어지면 사형이잖아요. 자기는 속으로 막 그 생각했대. 앞으로 나오면 살고 옆으로 벌어지면 죽는다. 앞으로 나오라. 근데 결국 입이 옆으로 벌어져 사형 선고가 떨어졌죠. 사형 선고가 너무도 두려웠다는 뜻밖의 고백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재치 있게 대답을 해서 학생들 모두 웃었지만,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죽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원래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본질이 뭐예요? 벌이에요. 벌. 형벌이라고요. 아담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벌이 두렵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덩치가 커가지고요, 어느 순간 어머니에게 맞는 것이 두렵지 않은 순간이 왔어요. 아유, 때려보십시오. 그 파리채가 부러지지 내 손이 부러지나. 팔이 하나도 제가 두렵고하지 않고 맞으니까 어머니께서 무기를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할 때는. 그래야 처벌이 가벼워져요. 벌은요, 두려워하라고 준 거라고요. 성경은 사실 그 뚜껑 열자마자 인류의 고민을 해소해줘요. 왜 인간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죽음은 벌이래요. 죄에 대한 형벌. 벌은 즐거울 수가 없어요.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벌은 가벼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고통스러운 것 당연해요. 당하는 저뿐만 아니라 때때로 지켜보는 자도 고통스럽습니다. 집안에서 누가 한 명, 형제 한 명 혼나봐요. 나머지 형제 자매들 다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안 혼난다고 즐거운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지만 여전히 죽음의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지켜보는 것도요, 사실 너무 괴로워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떠날 때 곁에 있으면 너무 괴로워요. 그게 벌이라서 그래요. 벌이라서. 세상은 다르게 가르쳐요. 성경의 진리를 애써 무시하려고 하거든요. 죽음의 공포를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친구, 심지어 동반자로까지 표현해요. 여러분, 그 영어로 쓰는 사람들 아마 그런 표현 들어봤죠? pass away 이런 말, fade away. 일부러 그 죽었다는 말을 안 쓰려고 교묘하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pass away 했대요. 누가 fade away 했대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죽는다라는 말을 감추지 않는다고요. 형벌이거든요. 여러분, 여러 버전의 영어 사도신경이 있거든요. 죄다 died 아니면 dead예요. 죽었다. 과감히 사용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라고도 하지 않아요. 영면하시고 하지 않아요.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죽음이라는 표현 피할 필요 없어요. pass away 할 필요 없다고요. 왜요? 우리는 거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연애에서 실패하고요, 사업에서 실패하고 입시 실패했어요. 온 가족이 그런 이야기 감추기 급급하죠. 뭐 자랑이라고 떠벌리겠어요. 아직 그 상처에서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야, 뭐 청첩장을 다 거둬들일 수도 없고. 반대로 회복된 사람들을 보면요, 실패를 감추지 않아요. 때때로 실패를 자랑하듯 말이에요. 그러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할 때가 있죠. 야, 실컷 성공한 사람 불러놨더니 죄다 실패한 경험만 늘어놓더라. 결말이 성공이면요, 사실 과정의 실패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인이 아닌 그 이방 여자의 이름이 구약 성경의 제목이 된 책이 있어요. 유일해요. 룻기죠. 룻기. 모압 여자였어요.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결혼 실패했어요. 세상 천지 그 누가 실패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어대요.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여자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 룻기를 보면 떠들어대잖아요. 성경 한 권의 제목이 돼가지고 자신의 결혼 실패를 온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아는 한 부부가요, 테니스를 아주 좋아해요. 여기 그 윈블던만 하면은 그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가서 보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을 하면은 남편은 테니스를 직접 본인이 치는 것을 좋아하고요, 아내는 그 시합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그 TMI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줄 필요는 없어요. 그저 그 부부가 모두 테니스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요, 조선 말에 처음 테니스가 소개되었어요. 이제 개화파 중에 김옥균 같은 사람은 자기 집 마당에 직접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두고 배우고 했어요. 이제 당시 고종 황제의 에피소드가 재밌는데요. 하루는 이제 고종 황제가 테니스를 모르니까 가던 중에 이 미국 외교관들이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그때 이제 고종 황제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왜 저런 힘든 일을 종놈들 시키면 될 걸 직접 하고 있냐. 이 테니스를 배워본 적이 없는 고종 황제로서는 이해가 안 될 노릇이었겠지요. 물론 스포츠를 배우고 나서는 이해가 달라졌을 겁니다. 이처럼 배움은 나중에 관점을 바꾸게 되거든요. 배움의 방식에는 관찰과 참여가 있어요. 여러분,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수학 잘하는 사람이 푸는 방식을 곰곰이 관찰해야 됩니다. 지켜봐야 돼요. 옆에서 선생님이 푸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반드시 자기가 손 들어가지고 자기가 펜을 들고 직접 풀어봐야 돼요.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찰한 다음에는요, 참여가 동반돼야 수학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어요.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먼저는 뭐 잘하는 사람 관찰해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연주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그리나.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직접 악기를 연주해보고 또 붓을 들고 그려봐야 돼요. 참여해봐야 된다고요. 그러나 어떤 배움은 우리가 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찰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난주간, 우리 지난주 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습니다. 이란 전쟁 뉴스 말고요, 나사에서 달 탐사를 위해 발사한 그 아르테미스 2호 뉴스였습니다. 그 4명의 우주인을 실은 채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하는 중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먼데 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제가 그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사실 신학 다음으로는 우주과학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약간 우주 덕후 이런 거라 가지고 막 그 뉴스 보고 영상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지구로 귀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달 표면을 밟을 수 있었던 사람은 단 12명이었습니다. 그 대개 선택받은 자들이었겠죠. 지금 몇십 년 동안 고작 12명의 사람만이 달에 직접 착륙해서 달을 밟아볼 수 있었습니다. 앨런 셰퍼드라는 사람은 달에서 최초로 골프를 치기도 했죠. 그 자기가 사랑하는 6번 아이언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2호는 착륙은 하지 않아요. 대신 지구에서 가장 멀리 비행하는 겁니다.
저는 제 생애에 제가 직접 달을 가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도 이런 뉴스를 통해 오직 관찰을 통해서만 달과 우주에 대해 배우는 것이 저에게 허락된 분량일 겁니다. 아마 참여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는요, 덤이라고 불리는 인형을 태우고 충돌 실험을 해요. 아마 여러분 덤이라는 거 보셨지요? 사람 같은 거. 예. 그 덤이라는 것을 태우고 충돌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 덤이 몸값이 뭐 2억 원이 넘는다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제 몸값보다 비싸가지고. 제가 뭐 한 5천만 원 하겠습니까? 팔아봐야. 예. 2억이 넘는다더라고요. 이 자동차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돌 테스트를 피할 수 없지만요,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그 실험에 직접 참가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인간은 덤이라는 인형을 관찰함으로써만 그 차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관찰의 결과를 상당히 신뢰해요. 누구도 직접 그 실험에 사람을 태울 수는 없지만 더미를 관찰함으로써 안전벨트 안 매면 이 정도로 되는구나, 에어백이 안 터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목격하게 돼요. 직접 참가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우리는 다 관찰한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실상 관찰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요, 관찰을 통한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처럼 우리의 경험에는 관찰과 참여라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염두에 둔 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쉽게 깨달아져요. 사실 오늘 본문은 어렵기로 알려진 본문들이거든요. 지금까지의 논지로만 따라오면 더 이상 막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쓴 두 개의 서신을 살펴봤어요.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 사실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요, 사람이 죽는 순간과 사람이 그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순간에 사실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만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치면은 오늘 죽은 사람은 사실 하루 만에 내일 부활하는 셈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사실 이 구절만 따르면은 내일 부활하게 되는 셈이라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2000년 동안 대체 어디에 가 있다가 내일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대체 어디 가 있다가 내일 부활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바울이 쓴 글이지만요,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을 일이라고 하면서요, 죽고 나면 마치 자기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충 읽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바울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꼭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뭐 단체로 다 순식간에 변화한다고 써놓고서는 빌립보서 가서는 뭐라고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텐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윌프레드 낙스 같은 성공의 신학자는요, 이를 바울의 모순이라고 봐요. 바울이 틀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유명한 대학의 학자들은요,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다 생각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면 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막힐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지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를 모순이 아니라 역설, 패러독스로 이해합니다.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 모두 바울이 기록했지만 다른 관점에서 썼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관점은 관찰자 시점인 반면에 빌립보서 1장의 관점은 참여자 시점이라는 겁니다. 즉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미 죽은 다른 이들을 관찰하는 시점에서 기록한 것이지만 빌립보서는 내가 죽는 경우, 즉 내가 참여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기록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면요, 그것이 수천, 수만 년의 시간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죽은 사람과 지금 죽은 사람이 같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고요.
참여자의 시점에서 보면요, 깨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부모가 선물 준비하기 바빠요. 애가 어릴 때는 아직 산타를 믿기 때문에 몰래 선물을 갖다 놔야 합니다. 아이는 자고 일어나자마자 머리맡에 놓인 선물을 보고 좋아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빌립보서에서 말했듯이 세상을 떠나서라는 표현처럼 자기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나기만 했는데 선물을 받게 된 셈이죠. 선물 받는 일에 참여한 아이는요, 참여자의 시점에서 이 일을 기록해요. 크리스마스 때 잠깐 밤에 눈만 붙이고 일어났더니 근사한 선물이 떡하니 생겨 있더라. 여러분, 그게 정말 잠깐 눈만 뜬 사이에 근사한 선물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지요. 제가 아이 어릴 때 정말 근사한 자전거를 사주려고 큰 거를 사놨었어요. 그거 크리스마스 때 설치하려고 게라지에 몰래 숨겨놓고요, 그 밤에 입은 날 밤에 막 들고 와가지고 끙끙대면서 들고 와가지고 막 자전거 조립하고 페달 달고, 또 혹시라도 아이가 깰까봐 몰래 그 트리 옆에다가 이게 세워놓는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고 일어나는 순간 자기 입장에서는 찰나일지 모르지만 부모는요, 늦은 시간까지 끙끙대면서 선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아이가 놀랄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 하니까요, 산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야, 자전거 뭐 큰 거였거든요. 큰 게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죠. 산타는 있다 막 친구들이 그렇게 회방을 하는데도, 야, 산타 없대, 산타 없대. 야, 자전거가 있어. 자전거 딱 자고 일어났는데. 그렇기에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의 서로 다른 관점은요, 어느 한 가지가 틀렸다거나 바울이 정신분열과 같은 정신 상태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두 관점 정확히 역설적인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테니스를 직접 치는 사람도 나는 테니스를 좋아해 라고 말할 수 있고요, 테니스 시합 윈블던을 중계를 즐기는 사람도 나도 테니스를 좋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두 말이 모두 옳은 것처럼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의 표현은 양립 가능한 표현이에요. 모순이 아니라고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실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모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참여할 도리가 없어요. 마치 자동차 충돌 테스트에 누구도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덤이라는 인형이 박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굳센 믿음 가지는 것처럼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서지고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인들이 몸의 부활을 믿는 사실을 두고요, 야, 직접 겪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라고 조롱하는 이들은 관찰자 시점이 주는 신빙성이 참여자 시점이 주는 신빙성보다 부족한 듯이 말을 합니다. 꼭 테니스를 직접 치진 않아도 선수들의 시합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 좋아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찰자 시점이 아닌 참여자 시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또한 참여자 시점이 아닌 관찰자 시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관찰자 시점이 최선일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 충돌 테스트처럼. 관찰하여 얻은 신빙성은 직접 참여해서 얻은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신빙성이 돼요. 누구도 여러분 더미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지 않잖아요. 부활을 믿지만 그래요. 저도 지금 당장 죽고 싶진 않아요. 제 부활을 믿지만 그렇다고요. 몸의 부활을 믿지만 오늘 아침에 죽고 싶지 않다고요. 약 잘 챙겨 먹을 거예요. 어디 아프면. 아침에 일어나면 영양제도 한 2-3개 먹어요. 뭐 한번 건강하게 살아볼 거라고. 더미 대신에 내가 직접 자동차 충돌 테스트에 참가해도 회사에서 치료비 대주고 고쳐주겠지요. 수술 받고 하면 낫겠지요. 그러나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형벌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관찰자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의 사건은 아주 올바라요. 어떤 이는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오실 예수를 부활의 몸으로 맞이하는 듯 보일 것이고요. 어떤 이는 장래가 채 마치기도 전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같이 보이게 될 겁니다. 다만 이는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겪는 부활을 기록한 관점이 아니라는 것 알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완벽히 옳은 표현이에요. 반대로 빌립보서 1장의 시점은요, 직접 부활에 참여했을 때의 관점입니다. 나는 막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죽자마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겁니다. 마치 나는 눈만 깜빡했는데 이미 눈 떠보니 끝나 있는 치질 수술처럼요, 안 그러면 근사한 선물처럼 눈을 감고 뜨면 예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완벽히 옳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듯 여러 가지 태도로 접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관찰로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고요, 피조물의 한계로 인해서 조물주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도 이 땅에 머물 수 있으셨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관찰을 통해 배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과학의 수준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어떤 믿음의 조상들도 그리스도처럼 죽고 나서 부활의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12명의 사람들만 직접 달을 밟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해서 알 뿐 참여할 가능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부활과 같은 일은요, 현재로서는 관찰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가할 날이 모두에게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아이까지도 잔인하게 희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제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는 관찰을 통해서 알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마땅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찰로만 배우십시오. 거기에는 절대 참여해서 직접 경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참여해야 알 수만 있는 깨달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입술로 해야 하는 신앙 고백과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를 받음에 있어 우리는 관찰자로 머물러서는 아무런 유익을 누릴 수 없어요. 오늘 할 성찬 받음에 있어서도 관찰자로 머물러서는 유익이 없습니다. 참여할 때에만 하나님의 신비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이는 아직 관찰하는 단계에 머물며 차츰차츰 배워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는 못했어도 여러 가지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적극 참여하지는 못하고요, 직분자들의 봉사를 관찰하며 배우는 데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기도도 직접 하지 못하고 관찰하는 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금도 직접 하지 못하고 아직은 남들이 하는데 관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봉사에 참여하고 기도도 참여하고요, 11조 이상으로 막 기꺼이 헌금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저마다 제각각이거든요. 그 분량이 어떻든 간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요, 아직은 연약한 믿음도 옳고 장성해서 지도자가 될 만한 믿음도 똑같이 옳고 귀합니다. 우리가 여러 다른 시점에서 때로는 관찰함으로 참여함으로 서로 다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며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한 소망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지극히 외로움을 느끼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위로받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